신명기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개혁교회 교리 14번째 시간으로서 신론 8번째 시간, 하나님의 속성 8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진실성,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진실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진실하신 하나님.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9절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이 신실이 진실 혹은 또 진리 또 참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실, 하나님의 진실성 또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신앙고백집 신앙고백서 346페이지입니다. 신앙고백집 346페이지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제2장 신앙고백집 제2장 1항 우리 1항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않고 몸이나 지체나 정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무서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신앙고백서 제2장 1항에 보면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 중에 진실성은 이 참된이라는 단어에 강조되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참되심은 이제 또 불변하심과도 관련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만이 참된 거예요. 영원히 참된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됨이 변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변해서 거짓됨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타락한 피조물의 특징인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순수한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변함없이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참으로
참되신, 또 진실하시고 또 신실한 것은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참으로 믿을 수 있는 불변하신 영원한 반석과 같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이제 진실성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적으로 진실하심을 나타내는 성경 용어에 대해서 조금 생소한 용어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진실을 나타내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진실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네 가지로 번역이 되거든요. 진실, 또 참됨, 진리, 신실, 이렇게 네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성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진실성의 세 가지 의미 중에 이 세 가지를 이제 정리해서 살펴볼 텐데, 첫째가 참입니다. 참되심. 두 번째가 진리. 세 번째가 신실이에요. 이 신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미쁘심, 하나님은 미쁘시니 이렇게 해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미쁨은 신실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진실, 참됨, 진리, 신실, 미쁨 이런 것들은 전부 같은 의미다. 하나님 안에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 보지만은 하나님의 본질은 단일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의 단일성 안에는 이것은 한 의미예요. 한 의미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단어로 표현되고 또 번역으로도 여러 번역으로 표현되는데, 그 번역들 그리고 또 다 표현되는 단어들을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는지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볼 때에는 크게 진실성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실성에 대한 세 가지 의미는, 첫째는 참됨이에요. 참되다. 참되다는 것은 무슨 진실성인가? 존재의 진실성입니다. 존재가 참되시다. 존재가 진실하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거짓되고 실체가 없는 그러한 허구고 거짓된 우상들과는 반대되는 유일한 참신이시다.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시니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 참된 신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참이라는 것은 이제 진짜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가짜와는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짜. 그런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참됨의 반대말은 어떤 것이 있느냐? 헛됨.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헛된 것, 또 위조된 것. 그러니까 참 지폐가 있으면 또 위조 지폐가 있잖아요. 정금, 순수한 참금이 있으면은 그런 어떤 이 도금한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더 참금이라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세상의 물건들도 그런 것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참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홀로 유일한 참신이시고 참으로 계시고, 참되다는 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데 우리가 헛것을 믿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지금도 여기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에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대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바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을 찾지만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면 성경에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풍성하게 완전하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고 믿어가고 순종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을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말씀의 참됨,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일까 의심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한 모든 의심을 다 배격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살아계신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모든 우상을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은 헛된 신이에요. 헛것이고 비존재고 허구다.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진실성에 있어서 첫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존재의 진실성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참된 분이시다. 그러면 이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가 돼야 돼요?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아들, 참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행하면 진리를 알진 참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이것은 신행일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하면 내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그 자가 참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제자인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은 진리를 믿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진리를 믿고 행하는 신행일치의 삶, 참 제자가 되는 삶을 통해서 더 진리를 풍성하게 깨달아 나가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자유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과 모든 비진리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헛된 신이 무엇이고 헛된 지식이 무엇이고 헛된 사상이 무엇이고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그 죄의 종로로 타던 자의 삶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고 세상과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그의 말을 행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또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두 번째 이 진실성의 의미는 진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진실성이에요. 지식. 참은 이제 존재예요. 존재의 진실성. 존재가 참되다. 진리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지식이 참되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사실이다는 뜻이에요. 사실. 진리라는 것은 거짓과는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또 오류, 또 비진리와는 반대되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는 오류가 없고 영원토록 살아있는 참 지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진실 그 자체예요. 그래서 성부도 참되시고 성자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령도 진리다 이런 말씀이 요한일서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을 가리켜서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참이시고 진리세요. 예수님도 진리시고 성령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지식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지식 있잖아요. 지식이라는 속성도 배웠고 또 지혜라는 속성도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뭐예요? 진리예요. 그건 참되다는 거예요. 거짓과 오류가 없이 그것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진실하고 영원한 진리다, 오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지식,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지식은 진리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진리시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일컫고 또한 진리라고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라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의심 없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함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지 그런갑다 하고 받으면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지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건 진리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을 하죠.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거짓말쟁이로 태어난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한 자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와와 또 아담을 죽였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야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굉장히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와가 말하기를 아니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되 임의로 먹되라는 건 자유롭게 먹어라 허락했는데 먹을 수 있으나 조금 말씀을 약화시켰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진리가 그 안에서 희미해지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진리를 희미하게 잊어버리고 기억하니까 그 사탄이 바로 거짓말을 합니다. 네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거짓말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버리고 거짓 것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리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반드시 죽으라는 말씀이 성취돼서 그 즉시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육신은 일정 기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를 반드시 형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참 하나님이 계심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법과 율법대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그들을 물로 쓸어버렸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오래 참으시면서 불심판까지 그 심판을 연기하시면서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모르면서 계속 반역하는 인생들이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죄인들의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예요. 왜 구속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진리 때문에 구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구속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진리를 그 타락한 하와와 아담에게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아브라함 전에는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족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아담과 아벨과 셋 계통의 믿음의 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주시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사 육체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속을 믿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진리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진리거예요. 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리기 때문에. 너희가 구속을 구원함을 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는 자는 그 진리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이렇게 귀한 것이고 이렇게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임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화보다 귀중하고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니, 왜냐하면 그 진리를 아는데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사랑해야 되고 진리를 믿어야 되며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 제자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2서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2서. 요한 2서는 이제 계시록 전에 있습니다. 신약 395페이지, 395페이지. 요한 2서 4절입니다. 1장 4절. 요한 2서 1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395페이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지식에 있어서 진실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이 진리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받되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원을 얻는 은혜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율법만 있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거기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믿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모든 율법의 거룩한 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신실성에 대해서 하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실입니다. 신실 혹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신실하신다는 것은 삶의 진실성, 쉽게 말하면 삶의 진실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존재의 진실성, 지식의 진실성, 삶의 진실성. 삶의 진실성이 신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셔요. 존재하시고 활동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사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삶이 어때요?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말과 행위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변함없이 행하시고, 또 하나님은 거짓이 없이 진실만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진실하시고 그가 하시는 행하심이 진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리가 살아계시고 진리가 말씀하시고 진리가 행하시는 거예요. 참이 살아계시고 참이 말씀하시고 참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 자체가 계시고 진리가 살아계시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진리께서 말씀하시고 진리께서 행하시니, 진실께서 말씀하시고 또 진실께서 행하시니, 하나님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거짓말이나 거짓 행위와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거짓말도 하고 거짓된 행위들도 합니다. 위선자라고 하죠.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도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은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거짓 행위가 될 수 있고, 약속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거짓 행위가 될 수 있고, 내 자신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 그런 모든 삶이 거짓된 행위고, 또 거짓말을 하는 그것도 신실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 신실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는 불변의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는 그러한 불변한 신앙, 무조건적인 신앙, 그것이 신실한 믿음이에요. 변함없는 믿음, 그리고 신실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절대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신실한 성도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한 말씀대로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한 말씀대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신명기에서 읽은 7장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표현이 아닙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시면 7절부터, 신명기 7장 7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외부적으로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다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내가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진리, 그 언약, 그 맹세를 지키려고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계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는 그 말씀대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보응하고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속받은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선택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즉 오늘날 말하면 신약 성도에 신약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믿지 않는 이방 백성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율법이 온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새긴 율법이 희미해졌고 율법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희미해지자 실제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겨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법이다.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지켜 행하라고 명령한 대상은 누구였냐? 이미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미 구원시켜 주시고 이제는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신실하심 때문에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진리로서 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과 부활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켜라. 그래야만 산다.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영원히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며 살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율법을 순종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의롭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마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떠나지 않도록 힘을 쓰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를 번역한 단어인데 헤세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정말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원어의 발음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항상 이 헤세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자주 나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나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애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때로는 사랑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것은 변함없는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애 헤세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에게만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정령 죽으라는 그 말씀대로 아담에서 다 죽어야 마땅한데, 그 말씀대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거, 우리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죠.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죠.
때로는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의 종로 타기도 하고 진리를 떠나 살고 진리를 잊고 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변화하지만은 우리가 아주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 백성에게 대한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 혹은 인애 혹은 영어로는 steadfast love라고 하는데 변함없는 사랑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 사랑이 신실이라는 단어 여기 나오죠. 신실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같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실이라는 단어는 또 뭐와도 자주 나오냐면 하나님의 의와도 자주 나와요. 의, 공의, 보응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그의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 앞에 설 자가 없지만은 우리는 인애를 받은 자들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지식적 알미 아니라 인격적 관계적 사귐에서 아는 알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우리가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가족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요 아버지요 왕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약속들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가장 완전해질 때는 이제는 영원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고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거역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징계가 임할 것입니다. 당장에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당장에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 당장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당장에 징계하시는 그 징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가 순간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흑암 속에 쌓이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곤고와 환난과 슬픔과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회개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정말 제가 말씀 전하고자 준비한 게 좀 많이 있는데 다 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용어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성 할 때는 첫째 뭐예요? 참이다. 그것은 존재의 진실성.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둘째는 진리다. 지식의 진실성. 셋째는 신실 혹은 믿음이다. 삶의 진실성.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성 할 때는 참, 진리, 신실 이렇게 외우시고 참은 존재의 진실성, 진리는 지식의 진실성, 또 신실은 삶의 진실성.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시고
진리이시며 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항상 그 말씀 앞에 떠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사모하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의지해서 생각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헛된 세상의 지식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 앞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드러나며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그대로 구원받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또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